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고백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 얻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특별히 갈등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 저 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 자, 이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좋으니라,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라.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몇 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계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시계를 보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에 따라 믿음으로 일을 결정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일을 결정하는 것이 내 몫이라면 믿음으로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전제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을 결정할 때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그리고 돈이 든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결정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렇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내가 치앙마이에서 사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내가 치앙마이에서 살아볼까?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나아가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돈을 쓰면서까지 알아보고 찾아보고 검색해 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전제로 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앙마이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치앙마이에서 사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치앙마이에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결정할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은 함이 옳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결정하고 기도로 결정하는 그 행위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따라하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다. 예,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로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일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향해 떠나고자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흉년을 맞아 더 이상 살기 힘든 상황이 됐고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치적으로 따지자면 가나안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잠깐 다녀오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야곱은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살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같으면야 비행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고, 더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은 나이 130이 가까운 나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이 130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는 가나안을 떠날 즈음에 이 나이는 130세가 가까운 나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 게다가 야곱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의 상황 때문에 쉽게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의미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자칫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전 식구들을 다 이끌고 이방인의 땅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 게다가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말만 들었지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말만 믿고 세간살이 다 정리하고 전 식구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향해 가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 어쩌면 지금 야곱은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야곱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가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면 이제 치앙마이 가서 저희가 모실게요. 치앙마이 저희와 함께 가실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오시면 모실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요, 당장 아버지가 흔쾌히 그러겠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씩 웃으시면서 한마디 툭 내뱉으시더라고요.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 마음 안에 타지 생활, 게다가 타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고향 땅 놔두고 타지에 와서 죽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시지요? 객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뭐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타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내가 잘못되기만 하면 내가 객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 안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혹시라도 치앙마이에 살면서 내가 무슨 병고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 안에도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애굽 땅에서 객사하게 되겠구나. 그 낯선 땅, 이방인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 애굽 땅에서 내가 객사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준 가나안 땅을 뒤로한 채 이방인의 땅, 애굽으로 향해 가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브엘세바. 지도가 나오면 한국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예, 지도가 어느 지도인지 카우자이마이캅, 예,
겉자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 짜장면 드시면서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보여준 그 지도가 어느 지도인지 말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저쪽 화살표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가나안의 최남단 경계입니다. 자, 이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고요, 특별히 그의 아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가? 1절 말씀을 보시지요.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에 대하여 복잡한 생각이 들 때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묻는 행위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고 바로 그 예배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믿음으로 떠났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지만 불안합니다. 자기가 결정한 일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자,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불안한 마음이 안 생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인데요, 중요한 말씀인데 예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렵고 그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끄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치앙마이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행 오셔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리시기 위해 방문하신 분들 진짜로 존경합니다. 오늘도 혹시나 공항에서 비행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캐리어 끌고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캐리어 끌고 오늘이 주일이다 생각해서 그 주일을 빼먹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시는 그 여행객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시는 그 분들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행 중에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것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김 목사가 어느 여행지를 갔습니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 갈까요? 안 갈까요?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주일 맞아서 여행 중에 예배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하신 어느 분이 가시면서 저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큰 은혜 받고 갑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오늘 응답받고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안 드렸으면 응답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자기가 그 일을 결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난 감격으로 어떤 일에 관하여 결정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치앙마이에 올 때 어떻게 왔느냐, 새벽기도 예배를 통해 응답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치앙마이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장남의 장손이지요. 결정적으로 저는 선교사 마인드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한국에 어느 임지가 주어지면 그곳에서 평생 목회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해외 나가서 선교사 하리라, 내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리라라는 생각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선교사 훈련도 받지 못했고요, 신학교에서 선교학 개론 배운 게 전부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새벽에 예배하는 중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기로 작정했을 때 성령께서는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해 손을 막 흔들어요. 우리에게 건너오시오, 우리에게 건너오시오. 이 장면이 이렇게 겹치는데요, 당시 치앙마이에 계신 어느 분의 모습과 겹치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손을 흔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다 살고 예배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이냐,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에 처했다. 여러분, 지금 내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예배 안에 녹아들게 되어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설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원한다, 요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누가 찾고 누가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 자녀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공위성을 하늘에 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쏘고 난 다음에는 궤도 수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궤도 이탈하게 됩니다.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을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궤도 수정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배 시간이 많아야 돼.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나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은 많아야 돼요. 아멘이야, 아멘. 그래야 내가 날마다 궤도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좋아 죽을 것 같지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목사 할만하잖아요. 수요 예배 없고 금요 예배 없고 새벽기도 없고 성경 공부 없고 신방 설교 없다. 이런 거 안 하고 주일날만 설교하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목사를 편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목사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안주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으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교도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이 예배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2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자, 물론 오늘날 관점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즉답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런 즉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기쁨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어진 예배당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10개월이면 끝날 공사를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10개월이면 끝나요. 그런데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답답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요, 이 목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뭐 얼굴 색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기쁨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주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했잖아요. 금요 예배했잖아요. 새벽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놓지 않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배당 건축 잘 마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10개월이면 끝날 공사였지만 하나님께서 2년 2개월 하니 더 연장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게으르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그 정해진 시간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년 2개월을 기다린 결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결과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 없이 건축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 가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 건축을 시작했다. 여러분, 벌써 교회 깨지고요, 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읽지 않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잡한 마음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애굽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식솔들을 모두 이끌고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야곱,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선택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이 말씀을 듣는 야곱의 그 가슴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슴이 뻥 뚫어졌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더 크게 은혜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네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 여기서 그 하나님이라는 말 뜻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조된 하나님이 아니고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불화를 가라앉히고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만드시고 네 조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하나님이라. 너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마음 놓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마음 놓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히라.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리라. 그러나 너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에 거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그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지향마의 이 땅이 야곱이 멈춰선 브엘세바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밟고 사는 이 땅 치앙마이가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땅에서 인생의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사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왠지 모를 떨쳐버리지 못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는 말씀하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데리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6절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 하반절 말씀, 애굽으로 갔더라. 당당하게 애굽을 향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혹시 아직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치앙마이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모르고 살아가십니까? 바로 이곳,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이 브엘세바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응답이 없는 듯 할지라도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치앙마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브엘세바입니다. 이곳 브엘세바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예배를 잊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지요. 주를 위한 시겠습니다. 이곳에 예배가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자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는
여러분이요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내가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이 부엘세바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할 역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하면 이 땅을 살아가길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이 부엘세바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옵니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배운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땅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일어나 불붙듯이 일어나 손을 들어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주여,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 앞에 부엘세바 이 땅 치앙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주의 뜻만이 아름답게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는 모든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치앙마이, 이곳이 야곱이 응답받은 부엘세바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하여 머리 숙인 고백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삼토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